고레스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죠. 사실은 그때부터 변화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변화되어지는 것들.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주요 언어는 히브리어였죠. 당연히 히브리어죠. 근데 아람어로 바뀝니다. 네, 아람어로 바뀌게 되고 이제 그 아람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하나님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냐 하였더라. 자,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너네들이 여태까지 벌었던 거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가 성전 내의 기물들도 내어줍니다. 예전에 뺏었던 것들을 이제 내주는 거죠.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 그 쓰이는 돈이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오, 완전 좋다, 그쵸? 또 느부갓네살이 우리 옆에 옹벽을 다른 교회에서 해줬잖아요. 근데 오늘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새벽에 깜짝 놀랐어.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비를 다 내줬어요. 경비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좋은데 그거 안 들어가지고. 자, 이런 명령을 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도 하나님이 막 그 땅을 축복하시는 엄청난 말씀들이 쓰여 있는데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민 1세대로 참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탁기 장사하다가 세탁기 장사가 아니라 세탁소, 이민 1세대가 세탁소 많이 했거든요. 세탁소 열심히 해가지고 집까지 마련했는데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가라면 이거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지.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예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세계 각지에는 500에서 600만 명, 500에서 600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았고 1에서 2만 명 정도만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어디로 흩어졌을까?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디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선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쓰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라서 바둑 둘 줄 아세요 혹시? 조금 아주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바둑 둘 때요.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막 장기처럼 이렇게 두지 않고 보면은 이렇게 듬성듬성 두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게 집이 돼요. 전체가 이렇게 듬성듬성 놔요. 그 머리 이제 써가지고 이제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 수대로.
하나님이 듬성듬성 디아스포라를 쫙 흩어놨어요. 벌써 중간기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자들이 쭉 와서는 5천 명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날 5천 명이 회개했거든요. 남자만. 그리고 이 양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죠. 우리는 그냥 바울의 복음 전파만 생각하는데 이 디아스포라의 복음 전파는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성전으로 안 돌아오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건물과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나고, 회당입니다. 회당.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매번 모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모여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의 그 예배의 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모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다 거기서 그렇게 모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이게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는 거냐?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그 회당에서는요, 물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장이 열린 게 그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쳐요. 자, 유대인들이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다시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는 경각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과 마음에 팍 꽂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그 뭔지 모를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가. 자, 이게 이제 중간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다시 짓게 되죠. 자, 성벽도 다시 지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방해하는 인간들이 등장해요. 방해를 해요. 성벽을 짓는데. 자, 느헤미야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냐? 자기 형제들 산발락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 사마리아 군대. 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이전에도 사마리아 성은 등장을 하긴 했었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 부류들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가 처음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군대가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도 묻어기 위해서 다시 세우려는가 하고. 자, 유대인들은 지금 너무너무 낮아진 상태, 힘든 상태인데 그거를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못 짓게 하죠. 성전을. 이 못 짓게 해가지고 한동안 못 지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 누가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자,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30년, BC 330년에 지들끼리의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 짓는 거 안 입고 왔거든. 옛날처럼 또 성전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하스모니아 왕이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취급을 안 해요. 사마리아인들. 그건 이미 300~400년 전부터 이제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아주 이 뭐라 그럴까? 아주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지. 저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짓던 걸 방해하던 이 개 같은 것들 막 그러면서 제가 욕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또 마음에 유대인들을 또 싫어합니다. 그런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온 세상을 지배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니까, 지금 페르시아 때에는 고레스가 야 니네 나라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으라, 너희들에게 돈도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알렉산더가 딱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를 박살을 내고 자기 땅으로 다 만들었어요. 세계를. 그러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도 이 알렉산더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죠.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철학을 알렉산더에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거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왜냐면 이건 굉장한 지혜니까.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걱정하지 마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저도 서양 철학을 2년이나 전공할 때 들었었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반도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헬라 문화죠. 이거를 온 세계에 뿌리맺기게 한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이 헬레니즘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또 그리고 옛날에 그 아테네의 영광, 그거를 잘 온 세계에 퍼뜨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거든. 자기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그래서 문화,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모든 것들, 종교, 역사, 언어까지도 다 헬라로 바꿔 말해요. 아까 아람어였다가 이제 헬라어로 바뀝니다. 마카베오 상이라고 우리는 안 씁니다만 캐톨릭에서는 씁니다.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마카베오 상이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인용을 해놨습니다. 보세요. 마카베오 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기띔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빌립보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메데의 왕 다리우스를 쳐부수고 그 왕권을 차지하여 그리스 왕국을 손에 넣은 다음 수없이 전쟁을 하여 숱한 성을 점령하고 세상의 많은 왕을 죽였다. 알렉산더는 땅끝까지 진격하여, 자 여기 땅끝은 그 인더스강, 인도로 넘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인도 바로 앞에까지 갔었었는데 더 이상은 못 갔습니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그 세상이 끝이라는 건 거기를 말해요. 알렉산더는 땅끝까지 수없이 전쟁을 하여 숱한 점령을 하고 세상 많을 죽였다. 알렉산더는 땅끝까지 진격하여 여러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다. 온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였고 그는 우쭐하여 오만해졌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고을과 나라와 왕국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자, 이 헬라의 영광 앞에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 말씀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 헬라의 자식들은 알렉산더에게는 4명의 장수가 있어요. 같이 정복전쟁을 펼쳤던 장수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단명합니다. 전쟁에서 너무 많이 싸우다가 뭔가 모를 풍토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항생제가 없으니까 칼이나 화살에 맞았을 때 그걸 이제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하여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봐요. 왜냐면 염증이 유발되면 사람이 이제 막 그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도 나와요. 알렉산더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영화에서도 환상 막 보고 그럽니다. 환각 증세가 막 일어나요. 미쳐가요.
그러니까 염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지어는 모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젊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 후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의 장수에게 자기의 온 땅을 딱 나눠서 줍니다. 야, 너 이쪽. 야, 그러니까 좀 친구를 만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야, 너한테 100만 원 줄게가 아니라 땅을 떼어줘. 어마어마한 땅을 따주는데, 자, 그때 당시에 그 4명의 장수를 우리가 이제 그 용어로 디아도코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 유대 땅을 지배했던 장수가 셀루커스라는 왕조인데, 이 셀루커스 왕조 때 실제로 이 스가랴 말씀대로 마카베오 형제들이 대항하여서 독립을 얻게 돼요. 야, 어떻게 그걸 뺏었을까요? 그래가지고 헬라 시대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미친 닭이다. 미친 닭.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막 갖다 막 쪼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저도 닭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한 놈이 안 도망가. 너 나중에 너 내가 잡아먹을 거야. 근데 이게 미친 거지.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나도 너 쫄 거야 이러고 있어. 근데 유대인들이 미친 닭이에요. 이 엄청난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 몇 번 읽었죠 제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도 하고 싸웠더니 진짜 이겼어. 그래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요. 이게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때리지 마라. 쟤네들 미친 애들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을 해줘요. 원래 인정 안 해주거든요. 원래 그리스의 신들만 인정해줘야 되는데 로마가 왜냐면 그리스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유대는 인정해줘요. 그래서 유대의 그런 어떤 또 여러 가지 협잡에 의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알렉산더 치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와 문화와 종교가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만 유대인들만큼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인정해줘요. 미친 닭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속해 있었던 그 프톨레마이 왕조 때에는 셀루쿠스 왕조 전이에요. 왜냐면 얘네들 둘이 또 싸워요. 이제 나중에 왕조가 이제 그 강권화 되게 되면서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마이 왕조하고 막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올라갔다 할 때 이스라엘이 프톨레마이 왕조였다가 또 내려왔다 그러면은 셀루커스 왕조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예요. 프톨레마이 왕조는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속해 있을 때에 근데 이집트는 아니에요. 또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을 말하지만 프톨레마이 왕조가 사실은 다 헬라의 자식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죠. 헬라의 자식들. 그때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여인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그리스 쪽에 혈통에 있는 거죠. 아무튼 프톨레마이 왕조가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 걔네들을 지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70명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70명을 뽑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애들은 아니지.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 새로운 이 사람들은 헬란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번역을 위해서 70명이 모여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70인경이라는 이 성경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헬라어로 쓰여진 건데 이 헬라어의 구약 언어들을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약간씩의 그 밸런스의 차이가 나요.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70인경이. 아무튼 그런 놀라운 일이 그동안에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셀루쿠스 왕조 때 도저히 못 버티고 마카베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물론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마이 왕조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북방 왕족이 바로 셀루코스 왕조고 남방 왕이 바로 프톨레마이 왕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라.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있어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왕 즉 셀루코스 왕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요즘 시대가 그러죠. 예배를 폐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스가랴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셀루코스 왕조의 왕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양반이 뭔 짓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그거는 정말 끔찍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맛있지만 절대 그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동물인데 그 돼지고기 돼지머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세워놓고는 거기에 절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죽여라 하고 다 들고 일어나서 싸웠는데 된 거예요. 이걸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써 있거든요. 성공할 거라고. 근데 그때 참석했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마카베오 시대에 마카베오 형제들하고 같이 참석했던 인원이 누구냐면 열심당원들, 에센파 열심당원들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투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투사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시딤이라 해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정통파적인 그러한 운동이에요. 하시딤 운동.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센파는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무브먼트를 옮기기 시작했을 때 이거 하시딤 운동 아닌가 하고 거기 참석한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배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다의 독립과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더 나눌게요. 유대인들이 헬라의 그 셀루코스 왕조에로부터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자, 성전을 되찾게 됐던 그거를 그냥 지나가진 않겠죠. 이게 이제 기념일이 하나가 돼요. 그 기념일을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한우카, 수전절, 독립기념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자, 수전절이 이르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구나. 성전을 회복한 날. 그래서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하는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진짜로 하시딤의 운동을 하려는 자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전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에서 수전절과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는 굉장히 심오한 텐션이 있어요. 긴장감이 엄청난 겁니다. 영화를 만들면 갑자기 영화의 음악이 빠바밤 빰빰 빠바밤 그러면서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돼.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자기는 하시딤 운동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정체를 밝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하는 진짜 바로 그분인가 물었던 거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 마카베오 형제에 의해서 독립한 이후에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조의 첫 번째 사람이 시몬인데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왕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그때까지 내가 그냥 하겠다. 원래 안 되죠. 제사장과 왕직을 같이 겸하면 안 돼요. 근데 하스모니아 왕조 첫 번째인 이 시몬이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뒤를 이어서 히카누스라는 사람이
그 왕조를 얻게 되는데 솔로몬 때보다도 영토가 더 커집니다. 엄청나게 영토가 커져요. 자, 그리고 이 솔로몬 때마다 영토가 더 커질 때에 어떤 땅도 정복하냐면 그 밑에 지역에 이두메라는 땅이 있어요. 이 이두메를 작사를 내놓고는요, 거기 있는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시켜버려요. 포경수술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짓밟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스와 헤롯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 그 이두메 출신이에요. 참 기묘해요.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거 보면 야, 이건 진짜 대역사 드라마다. 사실 성경에 이 중간기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부분 진짜 대역사 너무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뭐라 그럴까, 막장 드라마 같아. 아, 이두메를 때렸는데 거기서 다시 또 그 자기를 통치하는 왕이 나타나. 그죠? 재밌습니다. 자, 이제 로마 시대 마지막 부분인데 그걸 한번 나눌게요. 자, 하스모니안 왕조 때요, 아까 우리가 싸웠었던 그 마카베오와 싸웠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에센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를. 왜 반대하냐면 제사장과 왕은 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이것들이 자꾸만 왕조를 내리면서 계속 제사장과 왕직을 같이 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나가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를 만들어. 열심당원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이걸 다 뒤집어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은 더 경건주의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정치적인 거하고 엮이고 싶어 하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왕조가 계속해서 반대자들이 이제 있게 되죠. 반대자들이 있다가 마지막 왕이 안티코누스인데 이때 힘이 약해져가지고, 많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벌써 BC 40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힘이 약해져서 반대파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분쟁이 일어난 틈을 타서 요 얍삽한 안티파터, 그리고 안티파터는 이제 헤롯의 아버지예요. The Great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하고 그의 아들 헤롯이 로마로 갑니다.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짓 해.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우리가 로마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 비화인데요, 이 헤롯이 그 길을 지중해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육로로 갔대요. 근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왜냐면 산을 막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갔어. 그러니까 얘는 미친놈이야. 헤롯은. 그 미친놈이 넘어가가지고 내가 로마에 충성을 하겠다 그러는데 진짜 미친놈이거든. 그래, 너 가. 여러분, 왜 유대가요 독립국가였었잖아요. 그 모든 나라가 다 로마에 들어와 있었지만 이 유대만큼은 독립국가였는데 갑자기 로마에 갑자기 식민지가 되냐면 이 헤롯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완용이거든. 헤롯이 이완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도 죽입니다. 조광지처도. 조광지처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피를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왜냐면 그 아들이 둘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더라?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예요.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두 아들은 하스모니안 왕조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무슨 막 우리 뭐 사도세자 뭐 이런 영화처럼 문을 빵 열고 나와가지고 진정한 왕이시다 뭐 그러면서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 미친놈 헤롯은. 그래가지고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지 두 아들도 죽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가운데서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나타나서는 여기 메시아가 왔더이다, 왕이 왔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 헤롯은 약간 정말 좀 약간 정신병자처럼 사람 막 갖다 죽이는데 또 건축은 또 그렇게 좋아해요. 건축 중독자야. 그래가지고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헤롯이 만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야, 엄청나요.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다가 파도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별장도 만들어 놓고, 산 속에다가 밖에서는 산인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새야. 그리고 또 뭐를 만드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자기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지가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지어졌더라. 그때가 예수님 계실 때. 그때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의 그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AD 70년에 그 성전이 파괴되죠. AD 70년에. 자, 종말과 메시아 대망입니다. BC 2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2세기 전에 중력부터 이 페르시아, 이 팔레스테인 안에는 엄청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만 무브먼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BC 4세기에는 갈릴리의 유다, 4세기에는 페라의 시몬, 유다의 아트로게스, 갈릴리의 메나엠, 기오라스의 아들 시몬, 시메온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과 또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로마의 압제예요.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이 서민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게 됐는데 90%가 농사를 지었답니다. 90%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토에서 나오는 30에서 7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서 전부 소작농으로 바뀌는 거야. 내 땅을 갖고 있었어. 오늘날 비슷하죠? 11억짜리 12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이 세금을 못 내잖아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일본은 보니까, 일본은 이 지방에 있는 땅은요 1원입니다. 1원.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어. 거기 살지를 않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예수님 때에는요 30에서 7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자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소작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들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우리나라처럼 벼농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포도농사를 짓는데 그 포도농사에 품꾼으로 들어간 이야기. 이게 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정서를 잘 반영한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메시아를. 너무너무 힘든 시대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충분히 스가랴와 이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씀대로 그 시대가 됐어요. 메시아가 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바로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할 왕은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혈통.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언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와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받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영원한 왕권, 즉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실제로 바로 그 유다의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렇지만 그는 유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사셨어야 됩니다. 바로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곳에서부터 일반 사람들, 가장 서민 중에 서민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무브먼트, 복음의 무브먼트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SN파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시딤 운동처럼 나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람들을 바꿔가고, 그리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장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의 초석을 같이 나눴습니다. 한 번쯤은 해야 될 성경 공부입니다. 한 번쯤은 중간기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번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에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졌죠? 네. 또는 안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 열리게 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만약에 로마의 길이 없었다면, 만약에 디아스포라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 언어가 헬라어로 통용화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과연 이와 같이 급진적으로 유럽 전역을 뻗쳐나가고 그리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 중간중간 역사를 보세요. 그것도 더 대단해요. 하나님이 유럽을 뒤집는 역사, 또 그리고 이곳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역사. 물론 인간의 엄청난 탐욕이 아메리카로 나가지만 그런 역사, 그리고 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아프리카는 잘 안 됐지만 아무튼 이런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